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설 당일 이 새벽도 주님 앞에 제단을 쌓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많고 주님께 받은 것이 많은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4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13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시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골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것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장면입니다. 사실 모든 성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되심, 즉 그리스도임을 증명하고 있고 증거하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 중에 오병이어라는 그 사건이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골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이 5,000명을 먹이시기 이전에 어떠한 일을 겪게 되냐? 바로 이 마태복음 14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이 헤롯 왕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 죽임을 당했다라는 소식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다른 먼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서 많은 마을부터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 찾아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무리들을 보시고 나서 드신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시니라. 즉 예수님을 따라온 그 큰 무리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불쌍한 사람들,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즉 간절함이 있고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육신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찾아와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필요했기 때문에 또 그들 가운데 구원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으로부터 어려운 삶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오고 찾아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마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간절함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떠났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다라는 그 소문을 듣고 이곳저곳을 수소문해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만큼 그들 마음 가운데는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을 향한 갈망, 갈급한 마음,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임을 여러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찾는 자만이 주님께서 만지시고 역사하시는 사람인 줄로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중에 이제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5절입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수많은 사람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사실 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이들이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래요. 가난하고 병들고 아픈 자들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것인데,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께 한 제자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죠. 이곳은 빈 들입니다. 그리고 이미 날도 많이 지나서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무리들을 돌아가라고 명하셔서 그들이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들이 물러갈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날도 저물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이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라고 무리한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무리한 요구를 할 때 이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냐면 16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17절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의 믿음이 여기까지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님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잖아요. 이미 예수님을 통해 많은 기적들도 경험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자들이 하는 말은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만큼의 음식이 없을 뿐더러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저들을 마을로 보내서 사 먹고 다시 오라고 하시든 사 먹고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든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도 이렇지 않습니까? 나의 창조주 되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만을 내세우고 있지는 않느냐, 이 말인 거예요. 우리들의 혈육에 속한 것을 앞세워 나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돌이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있는 것은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문제, 모든 걱정, 모든 어려움을 지금 너희들의 손에서 내놓아 나에게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전혀 해결될 것 같지 않는 그런 문제들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들판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먹은 사람이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그럼 그 들판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래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그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건 전혀 불가능한 일이에요. 먹였다라는 것은 놀라운 기적뿐이죠. 그런데 정말 현실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는 정말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건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모든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셨다는 것,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잊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내게로 가지고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문제, 모든 걱정, 모든 어려움 나에게로 가지고 와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순종하죠. 그리고 무리들을 명해서 예수님이 잔디 위에 앉히시고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축복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에게 그 무리들에게 나눠 주었다는 거예요. 나눠주다.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그 믿음의 정도는 순종함일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 이후에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 즉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명하시죠. 이 떡을 가지고 나눠줘라, 나눠주어라. 이 제자들이 의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이것밖에 없습니다. 표면적으로 내가 보이는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일 뿐인데 주님이 나눠주라고 하시잖아요. 그때 제자들은 순종해서 나눠줍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20절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 속에 개입하신다면 우리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우리들의 현실적인 문제가 우리를 가로막을 때, 우리들의 경험상 되지 않을 것 같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일본으로 아웃리치를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함께 청년들과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일본 땅이 1%도 채 되지 않는 크리스천들이 모여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1000명 중에 3명, 0.3%, 1000명 중에 3명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데, 특별히 이번에 다녀왔던 이 스쿠바 지역에 있는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는 조금 일본의 교회와는 다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모여 뜨겁게 기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심을 다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또 그 교회 가운데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왔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토요일 날 함께 모여서 성도들과 전도를 나갔습니다. 흔히 하는 이 찌라시 전도가 아니라 이 교회는 특별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 사형리, 복음 제시를 하는 전도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 간 청년들 1명, 그리고 그쪽 교회 성도 1명, 이렇게 1대1 매칭을 해서 팀을 짜서 돌아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찌라시를 받아도 오지 않는 게 일본 교회의 현실이에요. 일본 사람들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복음을 제시했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서 이 복음을 제시하고 영접을 하시겠느냐, 영접 기도까지 시켜야 되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무려 5명이 그 자리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영접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남들이 이야기할 때 정말 소망이 없다, 영적으로 죽은 곳이다, 그것은 선교사의 무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일본 땅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보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우리의 믿음 없음이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행하실 수 있으신 분인데 그분을 옆에 두고도, 그분을 우리가 모시고도 여전히 우리의 믿음 없음이 적용되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돌이켜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 해결하지 못할 일들을 만나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맺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설날 명절이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가족과 소식을 나누고 서로 교제를 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영적으로 더 깨어 있어야 할 것은 우리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의 말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실족시키지는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보여줘야 된다는 그 사실입니다. 영적인 공격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깨어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제1 목적이라면 그 어떤 것도 참아내고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고 그게 믿음을 증명하는 글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즉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분이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삶을 보내실 때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을 만난다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담대하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확신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자랑임을 확실하게 믿어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모든 것을 능히 해결하실 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내 안에 계시는 나의 주인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우선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내 삶에 예수를 증거하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며 나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정말 주님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자녀들이나 또한 우리들 가운데 있는 친인척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 문을 성령으로 열어주셔서 그들이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았느니라라는 하나님의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 가정이 가문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으로 또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난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외에도 우리들에게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희락과 평강만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오니 주여 흠양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을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